한번 따라 하실까요? 반면교사 솔로몬. 반면교사 솔로몬.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특별히 왕조의 역사,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라고 하는 책들이 바로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간의 차이,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책은 남북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왕의 잘한 일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일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다, 무엇이 문제다 명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없고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왕들 중에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범죄했던 이야기는 쏙 빼놓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책은 아마도 당대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사관들이 왕국에 앉아서 왕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적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동시대와 시간 차이가 거의 없이 역사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잘잘못을 다 기록해 놓았지만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 왕들의 시대가 아닌 훨씬 뒤에 범죄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사람들을 교육해야 할 필요가 생겼던 겁니다. 우리도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왕들이 있었고 나라가 부강했던 적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면 우리도 나라를 멋지게 만들 것이다. 그런 교육이 필요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재기술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을 기록하는 것보다 차라리 좋은 면만 기록하는 것이 자긍심을 일으키고 훨씬 더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들을 많이 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 왕들의 이야기의 실패와 실수, 제약된 문제들은 쏙 빼놓고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역대하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역대하는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이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왕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고 10장부터는 이 왕 뒤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되어 진행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남쪽 유다 왕들의 통치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은 솔로몬 왕의 치적을 기록하면서 그의 마지막 죽음으로 9장 마지막 절이 끝나버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고 좋은 것만 기록하고 있어서 이 이야기에서 솔로몬 왕의 문제를 발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늘 생각할 때마다 그의 시작은 창대했지만 그의 나중은 미약했다. 끝이 나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늘 한 해를 지나갈 때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펴볼 때 나는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떠올려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시작은 멋지게 했는데 나중이 흐지부지 끝나버린 사람, 문제가 많았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절대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다. 솔로몬을 반면교사로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용은 인생 전반뿐만 아니라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쯤 되면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오늘 본문에 절대 솔로몬의 실수, 실패, 단점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인생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9장 전체의 내용에서 그가 어떤 끝이 허지부지했는지 무엇이 문제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인생의 끝도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의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때, 2달 조금 남은 이때에 솔로몬의 인생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끝이 좋은 한 해를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점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을 의미 있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해가 접어가는 이때에 우리 신앙생활의 반면교사인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점검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받은 것의 사용처를 점검해야 합니다. 받은 것의 사용처를 점검해야 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명사는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 하면 딱 떠올라야 될 말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지혜가 많은 사람인 겁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가 너무 위대한 거예요. 너무 위대한 왕인데 그 왕의 뒤를 이어 첫째 아들도 아니고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큰 교회, 훌륭한 교회의 목사님이 있었던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뒤를 이은 후임 목사들은 위대한 목사님의 앞에 발자취 때문에 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워낙 큰 거목이 그 앞에 있었는데 그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그와 같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좋은 목사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솔로몬도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두려움 앞에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소 1000마리를 잡아서 제단 10개를 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너무 미숙한 어린 아이와 같아서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난 아버지처럼 나라를 잘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이쁘게 여긴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다른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땅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 그 겸손한 모습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입어 그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것이 뭐냐 하면 마지막에 노란 글씨에 보면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딴 사람들은 지혜를 안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부를 구하고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능력을 구하였는데 너는 지혜를 구하였다. 우리 하나님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딴 것도 줍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말한 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한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어서 너는 이제 지혜의 왕이 될 텐데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너 같은 지혜의 왕은 안 나올 것이다. 네가 지혜의 왕의 대빵이다, 대명사다.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원 플러스 원도 구하지 아니한 뭐도 줬느냐 하면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었는데 그 부귀와 영광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부귀와 영광을 받은 왕은 없을 것이다. 지혜도 짱, 부귀와 영광도 짱인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솔로몬, 네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혜가 소문이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혜를 시험하고 배우고자 찾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이 찾아왔는데 저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예전까지만 해도 대체로 저 스바라고 하는 나라를 어디로 우리가 이해했느냐 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바라고 하는 나라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고 이디오피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 여왕 중에 스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이디오피아로 이해했습니다.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한 번도 침략을 당한 적이 없는 나라,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바로 이디오피아인 거예요. 그 밑에 탄자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그것 때문에 같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이. 근데 지금은 어떤 설이 더 우세하냐 하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설보다는 저기 수단 밑에 있는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스바일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해하느냐 하면 이 스바 여왕이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도 찾아보겠지만 살펴보겠지만 이 보물은 절대 뭘로 갖고 올 수 없는 거냐면 육로로 갖고 올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그 보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오면 쉬우냐 하면 배로 오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스바라고 하는 명칭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스바라고 하는 명칭 앞에 반드시 붙는 수식어는 뭐냐면 무역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무역하는 나라 중에 특별히 이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물품 중에 물품 1호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제일 귀한 거라는 거예요.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향품을 가지고 오는데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향품이 아주 잘 나고 고대로부터 유명한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를 스바라고 성경학자들이 주장합니다. 뭐가 옳은지는 상관없습니다. 여하튼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에서 여왕 하나가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시험해보고자, 나도 지혜가 괜찮은데 나도 꽤 지혜로운 사람인데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다고 자꾸 소문이 들려오니 그래 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싶어서 찾아가서 수수께끼를 내고 퀴즈를 내고 문제를 내는데 그 대결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완전히 이 스바 여왕이 완패한 겁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과 지혜 대결을 벌여봤더니 내가 들은 소문이 진짜더라. 당신은 헛소문의 주인공이 아니라 진실된 소문의 주인공이었다. 6절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실제 경험해보니까 당신이 훨씬 더 소문보다 큰 사람이다. 누군가와 대결을 했는데 그 대결한 것 때문에 성질이 나고 분노가 나는 것이 아니라 졌지만 감동을 먹는다면 그 상대방은 진짜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갖고 왔던 예물, 만나기 전에 예물을 좀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배 안에, 이미 다른 곳에 더 많은 예물을 짱박아 놓고 있었는데 그걸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감동 먹어갖고 2차로 예물 공세를 펼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아까는 향품이 먼저 나왔는데 이제는 향품 말고 숨겨놨던 뭘 꺼내놓기 시작하느냐 하면 금을 꺼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 금이 120달란트예요. 120달란트는 약 34.27kg입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34.27kg이니까 120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4.1톤 정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 트럭을 2돈 반, 2와 2분의 1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트럭 2대가 온 겁니다. 덤프차 2대에 골드바를 오늘날로 치면 싣고 온 거예요. 엄청난 예물을 든 거예요. 처음에는 가장 고귀한 특산물인 향품과 보석을 주다가 퀴즈 대결을 해보고
지혜 대결을 해보고 난 다음에 탐복하여 감동을 먹으니 엄청난 양을 준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는 여기까지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치적처럼 보이잖아요.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솔로몬의 정면 교사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보통 우리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오늘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 감탄했다, 수많은 예물들을 드렸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지만,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뭐 하려고 지혜를 구했어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 뭐 하려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지혜롭게 송사의 문제, 재판의 문제를 잘 해결하여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지혜를 구하여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 주셨을 때 그것은 용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처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려고 그 모든 일들을 하려고 했던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엄마 둘이 아이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길 때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해줘서 어떻게 판단해줍니까? 그래, 너도 아이라, 네 아이라 그러고 너도 네 아이라 그러니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이를 칼로 갖고 절반 탁 갈라가지고 절반씩 가져가라, 그게 제일 좋겠다.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그러면 애가 죽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 가질 테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가짜 엄마는, 그래요, 그 말이 참 제대로 된 판결이네요. 그럼 절반씩 나눠주세요. 누가 진짜 엄마예요? 포기하는 사람이, 생명 때문에 포기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초창기에는 재판하고 사용처에 맞게 썼단 말이에요. 심지어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후대에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오게 만들려고 지혜서,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를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서를 만들어서 왕자들이 궁궐에서 왕위를 계속하기 전에 필독해야 될 책, 그래서 왕자들이 왕위를 잇기 위하여 공부해야 되는 교과서와 같은 책인 잠언을 만드는 거예요. 잠언이 원래 그런 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한 지혜를 가지고 용처에 맞게 사용한 사람이었지만, 점차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받은 것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쓰지 않고 묻어두고 있거나 보관하고 있거나 쟁여두고 있거나,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가 원래 구하였던 대의명분은 나한테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걸 잘 써서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일은 온데간데 없고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세계 열방에서 자기의 지혜에 담복하여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자랑하는 것, 솔로몬은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가 끌고 가는 마력에 빠져서 거기에 푹 빠져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역대기에는 전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이 왜 끝이 좋지 못한 인생이 되었는지, 그의 인생이 왜 비극이 되었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서 숨은 이야기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용처에 맞게 쓰고 있어야 하는데,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본질에 맞게 살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엉뚱하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내를 받았고 남편을 받았고 자식들을 받았고 교회를 받았고 직장을 받았고 꿈과 비전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용처에 맞게 쓰고 있습니까? 혹시 본질에 이탈하여 현란하게 다른 일들에 지금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연말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은사를, 나의 위치를 다시금 잘 점검하여 내가 받은 것에
걸맞는 용처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혹시 넘쳐서 가분하게 자랑하고 있거나 혹시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끄집어내어 주님 주셨으니 쓰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연말에 한 해를 아름다운 끝으로 장식하기 위하여 점검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목적과 사명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목적과 사명을 점검해야 합니다. 20년 전에 가장 유명한 교회였던 윌로우 크릭 새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당시 또 다른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벤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이 두 개 교회가 미국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쓰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섭리와 깊으신 경륜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자유할 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좋은 왕이 되기로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좋은 왕이 되고자 하는 수단으로 뭘 구했느냐 하면 지혜를 구했는데, 초창기는 그 지혜를 용처에 맞게 썼지만 훗날에는 자랑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지혜를 통하여 솔로몬의 삶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어쩌면 솔로몬은 초창기에 그걸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솔로몬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스바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지혜 대결을 벌이다가 너무 감동을 먹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합니다. 찬양하는데요, 이 찬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찬양 속에 사실은 누구의 음성이 들려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있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 솔로몬이 잃어버린 목적, 솔로몬이 잃어버린 사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냥 칭찬으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때라도 이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여가지고 내 삶을 점검해보고 스바 여왕이 저런 얘기를 하네, 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네, 깨달았으면 제가 보긴 그의 인생은 끝이 좋은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의 인생은 비극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영성 깊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 왕이요, 당신을 왕위에 올리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저게 파란색 글씨예요.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네가 고스톱 쳐서 따서 왕이 된 게 아니고, 누가 왕을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가지고 있느냐?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을 세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노란색 글씨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너는 백성들 잘 다스리려고 지혜를 달라 그랬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너는 누구를 위하여 왕이 되었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뭐하게 하시려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고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너는 왕이 되었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너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을 세운 목적과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걸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당신을 세워부터 뒤에 나오는 부분이 앞부분을 또 다른 차원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즉 백성들의 왕으로 삼아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는 것이 또 다른 누구의 목적이냐면 솔로몬의 목적인 거예요. 이건 세 번째 같지만 세 번째가 아니라 앞에 나오는 두 개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볼까요? 저기 나오는 정의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실천하며 사는 것이 정의고, 공의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맺어지는 은혜가 공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하여 왕이 되게 하신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공의를 갖게 만들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왕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정의롭게 살면 나라는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랑 좀 틀리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건 경제가 아니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건 군사력이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정의롭게 살면 나라는 어떻게 된다? 견고해진다.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너는 나를 이한 것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솔로몬의 역할은 뭐냐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예배하게 만들고 그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의롭게 살면 하나님도 이해하고 나라도 뭐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했던 이유도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 사명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서 지혜 대결을 벌이러 온 서바 여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 지금이라도 이 가을에라도 네가 다시금 사명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서바 여왕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칼날을 하나를 탁 갈아갖고 비수를 가지고 이 솔로몬의 인생 앞에 콕 찌른 거예요. 말씀의 칼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수술을 잘 받아서 정신을 차리고 깨달았으면 좋은데 솔로몬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성경에는 역대기에는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온통 솔로몬 칭찬밖에 없어요. 자, 13절 말씀, 13절 스바 여왕이 지적했던 이 솔로몬이 사명과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장면입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자, 솔로몬이 한 해에 세금을 거뒀는데 얼마를 거뒀다고요? 666달란트를 버는 거예요. 아까 스바 여왕이 예물로 마지막에 감동받아서 꺼내놓은 금이 얼마요? 120달란트. 여러분 몰라도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세금으로 몇 배를 더 거뒀느냐 하면 약 5배 조금 넘게 더 거둔 거예요. 그럼 세금 하면 우리는 다 노인에서 걸려고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세금을 저만큼 거두니 저 나쁜 놈이네? 목사님 저 얘기하려고 그러네?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세금을 저만큼 거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세금을 저만큼 거뒀다는 건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강해졌다는 거예요. 억지로 고혈을 빨아서 세금을 저만큼 거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얼마나 부강해졌던지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예물의 5배 되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거둬도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사람들의 발에 채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가 채인다고요? 돌멩이처럼 채이는 게 은과 금이 발에 채일 정도로 나라가 잘 산 거예요.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복을 받아서 그렇게 뭔가 물질들이 많이 생겼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좋은 일에 쓰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솔로몬이 목적과 사명을 상실했다는 건 부강하고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됐는데 그 세금을 갖고 할 짓이 없어서 무슨 짓을 했을까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솔로몬의 치적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 저 치적 안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방패는 뭘로 만들어야 돼요? 쇠로 만들어야죠. 쇠가 없으면 쇠에 버금가는 어떤 강한 나무로 방패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패를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었다니까요. 미쳤어.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요. 저 방패 가지고는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거 갖고는 싸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허영인 거예요. 사치인 거예요.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곳에 돈을 쓰고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목적과 사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방패를 만드는 거예요. 큰 방패, 작은 방패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만든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디다 두세요? 16절 마지막에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 레바논 나무궁이라는 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오늘 본문에는 백단목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백향목으로 지은 궁인 거예요. 그럼 이 궁은 누구 궁이에요? 솔로몬의 왕궁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설사 사치를 하여 좀 자랑하고 싶어서 검은 방패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럼 저거 어디다 갖다 둬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성전에 갖다 둬야 되겠죠. 물론 이제 성전의 용처에 맞느냐 신학적으로 따지면 좀 또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찌되었든 저걸 어디에 갖다 둔 거예요? 궁궐에 갖다 준 거예요.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뻐기려고. 여러분,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리니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대결하러 온 이 스바 여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번 푹 찔러서 깨달으라고. 너 지금 하나님이 너를 왜 왕으로 세웠느냐? 근본적인 질문. 너를 왜 왕으로 세웠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왕으로 세웠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고 세웠다. 네가 해야 될 일은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게 하는 거다. 근데 물질을 줬는데 그 물질을 그런 일에 쓰지 않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스바 여왕을 통하여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이 나중에 비극으로, 나중이 미약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에 반하여 성경에 보면 갑작스럽게 없던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소개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엘리의 두 아들이 뭘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줄 알았느냐 하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줄 알고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법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그 법궤가 저 블레셋 땅을 떠돌다가 블레셋 땅에 많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더 이상 소유하는 것이 그들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전나는 암소 두 마리, 어린 새끼를 두고 있는 암소 두 마리가 끄는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실어서 그냥 엉덩이를 탁 때려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블레셋 진영에 있으면 그 나라에 벌어진 재앙이 이 법궤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가지려고 생각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게 이 법궤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왔으니 하건 덩어리 잘 돌려보냈다. 그래서 엉덩이를 한 대 탁 때려갖고 그 법궤 실은 수레를 보냈더니 이게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간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땅 경계 지역에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이 법궤가 돌아온 거예요. 베셈메스라고 하는 곳을 지나갔고, 그래서 그곳에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돌아온 법궤를 수습하여 자기 집에 잘 보관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아버지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법궤를 잘 보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대를 이어서 그의 두 아들 아요와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그 다음 그 아버지의 직임을 맡아서 법궤를 지키고 법궤를 관리하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잘 관리를 했습니다. 20년이나 그 법궤를 자기 집에서 보관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헌신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 변방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법궤를 모셔오는데,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법궤를 모셔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사장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이동해야 되는데
이때 법궤를 그렇게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썼던 방법과 똑같이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요와 우사가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아요와 우사가 자신들이 이 법궤를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대로 갑시다. 왜 우리가 여지껏 이걸 관리했는데 왜 우리 말을 안 듣냐고 우겨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길이 울퉁불퉁하여 소가 뛰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이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뒤를 따라가고 있던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이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법궤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 우사를 쳐서 어떻게 하느냐 면 죽여버립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 아버지는 법궤를 지키는 사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아들 대에 오면서 우사와 아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뭘 했느냐 하면 소유한 겁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과 소유는 다릅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과 교회를 소유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교회의 설립자의 가정에 초대 설립자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설립했지만 헌신해요. 돈을 들여 설립했지만 그 다음 때로 들어가면 설립한 게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개척한 목사님들도요, 자기가 개척할 때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나중에 개척했기 때문에 이게 누구 교회라고 생각해요? 자기 교회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골치 아픈 거예요. 아요와 우사가 그런 거예요. 지키는 사명이 자기들 거였는데 지키는 사명을 넘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유물인 거예요. 자신들의 소유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 귀한 소유물이 어디에서 떨어지느냐 하면 술에서 떨어지니까 아이고 아까운 것, 내 것, 그러면서 손을 뻗어서 잡는 순간 하나님이 나는 사람의 손을 타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네가 나를 소유물로 여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법궤에 손대면 죽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체만 수습하고 법궤를 아무도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손을 대면 뭐하니까? 죽으니까. 여러분, 손을 대면 죽는 것도 있지만 그 소유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 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짠 하고 나타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무도 수습하지 않는 법궤를 누가 수습하느냐 하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습해서 자기 집에 이 법궤를 모셔놓고 3달을 잘 모시고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 사람들이 저거 쳐다봐서 저거 만지면 안 되는데 저거 가져가면 큰일 나는데 저거 우사처럼 죽을 텐데.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벳은 집이에요. 에돔은 에서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족속 집 소속의 오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에돔 족속인 거예요. 근데 에돔 족속인 이 오벳에돔 사람, 저 사람 이름 앞에 또 무슨 수식어가 있느냐 하면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어요. 가드는 어디냐면 블레셋의 5개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신지가 어디냐, 원래 태어난 고향이 어디냐면 가드인 거예요. 핏줄은 에돔 족속이고 살았던 곳은 어디예요?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블레셋이에요. 근데 지금 사는 곳은 또 어디에 서 살아요? 이스라엘 땅에 살아요. 철저한 난민, 철저한 이주민, 철저한 이방인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벳에돔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붙여 사는 거예요. 붙여 사는 이 사람이 이 사건 속에 그래도 저걸 저대로 두면 안 되는데 저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래서 저걸 수습하여 자기 집에 탁 갔는데 사람들이 저거 조만간에 시체된다, 저거 조만간에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고 3달 동안 있었는데 그 집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심을 푸셨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보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오게 하여 법궤는 더 이상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 거예요. 3달 법궤를 모시고 됐다 복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출세의 가도를 달린 사람이 누구냐면 오벳에돔인 거예요.
복을 받았으니 물질적인 복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러면 이제 팔자를 고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친 팔자를 다 내려놓고 자기 집들 다 정리하고 훗날 이들이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자, 역대상 26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바냐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역대상 26장 앞에 24장 25장부터는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봉사하는 사람, 어디서 봉사하는 사람 쭉 기록해 놓고 있다가 26장에 보면 어디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오느냐 하면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 1절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올 때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에게 반기를 든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족속 전체가 아론에게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아론에게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셔서 땅이 갈라져서 전부 몰살하여 죽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고라예요. 근데 그 후손들 중에 그때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교만하면 안 된다, 대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레위인 중에서 자원하여 우리는 뭘로 살겠습니다? 문지기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기로 봉사하는 게 나아요,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게 나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봉사하는 게 더 좋아요? 주차장에 있을래? 정문 앞에 있을래? 정문 앞에 있을래? 본당에서 예배 드릴래? 고라 자손이 지연 조상들의 지연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큰 교훈을 얻다 보니 이 사람들이 폼나는 자리가 아닌 성전 문지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6장에 성전 문지기 12반차 12개 조가 나오는데, 12개 조는 전부 누구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레위인들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저 12개 조 하나에, 한 조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들어와 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해석을 해줄게요. 제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아마 맞을 거예요. 오벳에돔이 3달 동안 법궤를 지켰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법궤를 진짜 자기 집 앞 방 안에 안방에 모셨더니 어디 모셔놓고 그 문 앞에서 법궤를 누가 훔쳐갈까봐, 누가 와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그들은 그 법궤 앞에서 뭘로 3달 동안 지낸 거예요? 문지기로 지냈다. 문지기로. 믿을 사람만 믿으시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도 돼요. 문지기로 지킨 거예요. 소유한 게 아니라 진짜 지킨 거예요. 진짜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 3달 동안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이 보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성전이 건축될 때 이들이 그 3달 동안에 뭘 발견한 거냐면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뒤늦게. 그래서 다윗 왕에게, 솔로몬 왕에게 찾아가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왕이요, 법궤가 옛날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알죠? 우리 집에 3달 동안 있다. 그 일 없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뭐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것보다 나 옛날에 그 성전 법궤 우리 방 안방에 모셔놓고 그 앞에서 그거 지키면서 노래 부르고 그거 지키면서 그렇게 있었을 때가 나 훨씬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그때 마음이 평안하고 그때처럼 즐거웠던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성전이 지어지고 법궤를 모신다고 하니 난 그때 그게 내 사명이고 내 기쁨이라는 걸 깨달았으니 나 이번에 그거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야, 너 레위 자손이 아니야. 넌 안 돼. 그래도 옛날 공로를 가지고 이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우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솔로몬과 다윗 왕이, 그래,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허드렛 일이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누굴 시킨 거냐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 조, 12개 조 중에 한 조가 되게 만들어서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라 자손들이 대부분 하는 일인데, 이 일에 레위인도 아닌 오벳에돔의 사람들이 와 있어요. 터세를 부릴까요? 안 부릴까요? 얼마나 터세를 부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일
문지기 역할을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문지기였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누가 제일 문지기 역할을 잘했느냐 하면 오벳에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3달 동안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뭘 발견했냐면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제일 잘했다는 증거가 바로 저 5절이에요. 역대상 26장에 보면 12반차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기록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벳에돔들 아들들을 기록하면서 5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이번에 그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자기가 감당하는 사명의 복이에요.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영적으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제대로 발견하고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오벳에돔 사람이 한 거예요. 여러분, 뒤늦게 사명을 발견한 오벳에돔, 그런데 처음부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린 솔로몬,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삶을 따라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다시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가야 할, 내가 붙들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길을 향하여 잘 가고 있는지, 흉내라도 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에 심취해서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막 당신 최고입니다 할 때 막 거기에 정신 혼미해갖고 막 거기에만 도취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 말 속에 학생의 본분은, 목사의 본분은, 누구가 가정에서, 회사에서 해야 될 사명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시각을 바꾸시고 초점을 맞추시고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사명을 붙들므로 한 해가 아름답게 마감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멋지게 끝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연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의지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 투자의 기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해졌지만 옛날에 이 사람하고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고요, 그 밥 먹는 시간이 경매가 될 정도로 얼마나 유명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닌데요, 옛날에 그 경매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모르고 밥 한 끼 먹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내고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밥 먹으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밥 먹으면서 뭐 물어보려고 그러느냐면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 돈 법니까? 이 얘기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2013년 6월에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식사가 그때 당시 최저 낙찰, 제일 돈을 적게 내고 낙찰된 게 있는데 그게 얼마냐면 100만 1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1억 5천만 원. 미쳤어, 그죠? 밥 한 끼 먹는데 얼마 낸다고요? 11억 정도를 내고 그 사람하고 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밥 먹으려고 아직도,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아직도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줄을 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솔로몬을 만나려고 세상에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왕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줄을 서고 있대요. 자,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천하의 열왕들이 지혜를 들으며 얼굴 보려고 뭘 섰다?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럼 줄을 설 때 줄만 섰을까요? 아니면 손에는 뭘 들고 왔을까요? 안 들고 왔을까요? 들고 왔겠죠. 신하들이 왕을 뵈려면 줄을 서시오. 그러면 나 좀 땡겨줘. 그러면 신하들한테 뭘 죽어도 또 줄 서실지 모릅니다. 엄청난 재물들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재물이 많아지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많아지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솔로몬이 갑자기 재물이 많아진 거예요. 그 재물이 많아진 것이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5절과 28절에 나옵니다. 자, 25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신무기 병거라고 하는 부대를 만든 거예요. 저기 보니까 말이 외양간에 얼마 있다고요?
말의 외양간이 4천이에요. 외양간이 4천인 거예요. 외양간이 4천이라고 하는데 마병은 얼마라고요?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2,000명의 군대가 있는 부대를 만든 거예요. 이게 병거 부대예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병거는 원래 말이 몇 개가 끄냐면 2마개 말이 끄는 게 병거예요. 그리고 그 병거에는 사람이 2명 내지 3명이 타는 거예요. 한 명은 몰고 한 명은 하사를 쏘거나 창을 갖고 가는 거고요. 때로는 3명이 타서 한 명은 앞에 한 명은 뒤에 이렇게 활 쏘고 창 쏘고 하는, 이게 3인이나 2인 1조의 부대인 거예요. 근데 말도 몇 마리냐면 2마리인데 이 2마리가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말로 몇 마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를, 병거마다 한 마리를 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3마리가 한 조인 거예요. 3마리는 호흡을 하기 위하여 3마리마다 외양간 하나에 집어넣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간이 몇 개가 있다고요? 4,000개가 있는 거예요. 말 한 마리씩 다 병사들이 붙어서 관리해야 되니까 병사들은 마병은 얼마라고요? 12,000명. 그러니까 12,000명의 새로운 부대를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물이 많아지니까 뭐 하려고? 지키려고 했다는 걸 저거 보니까 병거성에도 두고, 그러니까 국경지대에 저 병거 부대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을 만든 거예요. 근데 국경에만 둔 것이 아니라 어디도 두었다고요? 예루살렘의 왕에게도 주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나니까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마다 세계 각국에서 뭘 가지고 와요? 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일까요? 재산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니까 염려가 엄습해 보니까 그걸 지키려고 새로운 부대를 만드는 것,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왕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법이 있어요. 그걸 왕의 3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금하는 겁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할까 봐 뭘 만들지 말라고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군대가 애굽이고 그 군대의 신무기가 뭐냐면 병건데 그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왕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왕이 모범을 보여서 나의 최고의 의지, 나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해야 백성들이 따라갈 텐데 왕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솔로몬이 재산이 많으니까, 지킬 게 많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여?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이 누가 된 거냐면 솔로몬이 된 거예요. 17절 또 다른 금한 거 2가지가 나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될까 봐 2번째 아내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3번째 뭘 쌓지 말라고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쌓지 말라고요? 지켜야 하니까. 또 은금 쌓아놓고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니까 또 병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재물이 많아 줄을 서갖고 전부 지혜를 들으려고 왔는데 은금 보물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빨리 나눠주고 빨리 좋은 일에 써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많으니까 방패도 만들고 아까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빼앗기면 안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해요? 병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도 인간인지라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최고로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 가까이 가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인생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여러분 솔로몬처럼 끝이 미약해지고 비극에 이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반면교사 솔로몬. 반면교사 솔로몬. 받은 것의 사용처를 점검해야 합니다. 받은 것의 사용처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목적과 사명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목적과 사명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의지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의지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